예, 오늘 여러분 교재의 141페이지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죄를 용서함을 받아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1번과 2번을 보시면 시편 32편을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읽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히 즐거워할 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할 때에는 방황하고 뭔가 얻었을 때에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오직 주 앞에 있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권면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32편의 제목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성경에는 마스길이라는 뜻을 맨 밑에 보시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이겠죠. 특별히 이 32편은 회개 기도의 찬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편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아주 가장 좋아하며 즐겨 묵상하던 시였다고도 합니다. 먼저 복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보면 이 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의 이제 번역에는 복이 있도다가 뒤에 가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복이 있는 자요라고 시작합니다. 왜 복이 있느냐? 1절 보시면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구나라는 거죠. 2절도 보시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거겠죠.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럼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 2절에 보면 죄사함이 등장하죠.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자신의 죄악, 신음하고 있어요. 어떤 정도의 신음이냐면 뼈가 쇠할 정도의 그런 괴로움과 신음 속에 있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비가 오죠. 여러분 요즘에 비 오는 거 잘 못 보잖아요. 운전하고 지나가시다 보면 강을 보시면 또 알 수 있죠. 특히 시골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개울에 도랑을 쳐놓고 다리를 놓은 곳이 많은데 물줄기가 거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 마른 상태.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름의 원인이 주의 손이 주야로 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의 모습 속에 뼈가 쇠하고 신음하며 있는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5절 읽지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여호와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보시면 뭐가 등장하냐면요, 곧 있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죄악이 자꾸 생각이 나서 괴롭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곧 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시편 1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쭉 넘어가야겠죠. 시편 1편에 보시면 전체 시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듯이 3절 보시면 그런 자들에는 마르지 않는 시내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한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시 시편 32편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 읽겠습니다. 32편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기도한 이유는 7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주님이 그분의 은신처였어요.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께로 오시면 됩니다. 뭘 할까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8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게 주석책에 적혀 있어요. 이 8절을 뭐와 같이 보시면 좋으냐면 9절과 함께 보시죠.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재갈을 물리고 나서야 말을 듣는 무지한 말, 노새같이 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시편 1편과 같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이 여기 보시면 8절에서 가르치실 때, 교훈하실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깨지는 대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신음하게 만들 거예요. 뼈가 쇠할 정도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전해진다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곧 사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며 1절과 2절처럼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슬픔이 없어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시편과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
즉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변치 않아요. 우리는 변하지만 그분은 변치 않아요. 항상 신실하셔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것이 인자하심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이라 하며 그 의인과 마음에 허물 없는 자로서 그 기쁨을 주님께 영광으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와 나를 깨끗게 해 주신 그 모습 그 자체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시편을 왜 좋아했는가 좀 짐작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셔서 이렇게 불러들이셔요. 불러들이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케 하시는 은혜가 시편 32편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보시면 회개하지 못한 죄로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2절 말미에 보시면 그러면 기도했을 때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거리낌 하나 없이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가정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32편을 통하여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임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며 숨기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